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마지막 51절까지 저희들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위로해 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공하고 잘 되는 것과 같은 사람을 진심으로 우리가 칭찬해 주고 축복해 주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어렵죠. 나보다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격려해 주고 밀어줄 수 있는 일, 이것은 보통 그 마음속에 정말 선한 마음이 있지 않고는 이것은 정말 인간의 욕정과 본능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어려운 일을 한 사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제 역사의 중심에 섰을 때 자기는 조용히 그림자로 남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그는 특별히 외모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굉장히 수염이 길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아주 참 절제된 식습관을 통해서 누가 보든지 그 외모에서 나타나는 포스 자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진짜 비범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찬지, 그리고 그 목소리 중심에 있는 그 메시지는 얼마나 선명한지,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회개했고 또 그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요한이 자기에게 주기를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 연단력이 얼마나 대단했는가. 오히려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세례 요한의 연단력이 유대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곳곳에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다음에 몇십 년 뒤에 세례 요한이 소아시아 지역 에베소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터키 에베소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에 대하여 들은 적은 없는데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에베소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보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올 정도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던 부흥사, 설교가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아주 놀라운 비범성은 그는 결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쏟아붓고 내려놓을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항상 그는 온 레디의 상태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얼마나 겸손하였던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칭찬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없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겸손함을 그렇게 극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겸손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척하는 것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고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이제는 멈춰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이죠. 아무리 내 뜻대로 내리고 싶은 결정이 있어도 지금 입을 열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나님의 허락과 하나님의 제가 없이는 입을 열지 않고 그리고 결정하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바로 이와 같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보여주신 그 겸손으로 물들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겸손은 특별히 자기가 정말 총애했고 아꼈던 수제자들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면모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바로 요한과 안드레, 바로 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이기 전에 세례 요한의 오랫동안의 제자였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알 때 얼마나 세례 요한이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즉 자기의 수제자였던 안드레 요한에게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한 겁니다. 너희들 아니? 이제 나 세례 요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바로 여기 있는 예수의 시대니 이제 그를 따라가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 역사의 중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더욱더 이것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기의 가장 잘 도와주던 제자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드레와 요한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안드레는 누군가? 바로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친형제죠. 또 요한은 누구의 형제입니까?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안드레, 요한, 야고보, 베드로,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핵심들이죠. 바로 이 사람들을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제자로 넘기지 않았으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진행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례 요한, 바로 그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오직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의 뜻대로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공헌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다 내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황홀하고 나는 너무나 영광스러워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기 때문에 나의 공을 몰라줄 때 그렇게 억울하고 섭섭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열심히 오랫동안 봉사한 자리인데 거기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과 같으면 내 자리를 빼앗긴 것과 같이 그렇게 속상하고 마음이 원망스러운 것입니다. 안 그런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 시간, 그리고 정말 나의 정말 최선을 다한 노력 끝에, 그리고 나의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일수록 더욱더 내 것이라고 느끼는 경향과 착각 속에 빠져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들여 키운 자녀일수록 더 그런 것이죠. 정말 내가 이 아들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저 여우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예, 지금 내가 얼마나 공들여 키운 아들인지도 몰라주고 이렇게 함부로 대한다고 마음이 그렇게 습섭하고 원망스러울 수가 없는 거죠. 교회와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봉사한 자리, 내가 아주 오랫동안 봉사한 자리일수록 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인데 내 것으로 착각을 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위협감을 느끼고 그렇게 허전한 마음이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20대 후반에 초등부에 전도사를 했습니다. 정말 4년 동안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미국을 유학 오기 위해서 한 달 사이에 급하게 후임이 정해지고 그리고 그분께 모든 것을 이제는 가르쳐 준 다음에 이제 서로 이침식을 하는 예배가 됐는데 그때 정말 이분을 축복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의 얼굴은 웃고 있고 정말 축복을 하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 쎄한 게 정말 이분이 정말 내가 3, 4년 동안 최선을 다한 것을 얼마나 이분이 앞으로 알아줄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솔직히 저의 악함에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시카고에서도 제가 유스 패스터로 한 6년 동안 섬겼는데요. 그때 제가 또 포틀랜드로 오기 위해서 제가 후임을 또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되게 비슷한 마음이 들려고 해서 이때는 제가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지. 하나님이 다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지. 이분을 정말 축복하고 그리고 아낌없이 나눠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 날을 준비하니까 훨씬 더 그날이 은혜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이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그 순간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매 순간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때, 또한 자녀를 기를 때, 맡겨진 역할을 할 때, 그래, 이 아이는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지 딸이지. 내가 섬기는 이 사역은, 이 직분은 내가 정말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들여서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정말 나는 통로와 채널일 뿐이지. 우리가 계속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되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말과 올해까지 굉장히 극장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가 있죠. 역사적인 영화인데 나폴레옹입니다. 여기에 가장 명장면이 무엇입니까? 인상 깊은 장면. 이 영화에서 이 장면은 역사상 실제 장면인데요. 나폴레옹의 대관식입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크기의 사실은 예술 작품으로도 그려져 있기 때문에 미술관에서 이렇게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입이 쫙 벌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풍경을 담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조세핀이 그 앞에서 이렇게 여왕이 되는 것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데 거기에 나폴레옹이 이렇게 왕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에서는 여기지만 그 다음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왕관을 누구에게 씌워줍니까? 마치 조세핀에게 씌워질 것 같지만 조세핀은 이미 여왕으로서 왕관을 쓰고 있죠. 바로 나폴레옹은 이 왕관을 자기가 자기의 머리 위에 씌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왕의 그 면류관을 자기가 씁니까? 얼마나 이 나폴레옹이 교만한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도 그러기가 참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면류관은 하나님 한 분께만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면류관을 지금 내가 내 머리에 쓰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당황해 하실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영존 씨는요, 나의 소망은이라고 하는 찬양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 요한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를 보게 된다면, 나의 소망은, 나의 바램은 늘 항상 내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의 그림자로 늘 남는 것, 나의 도움과 나의 선행은 숨겨져 가고 그분의 크신 사랑만 늘 나보다 기억되기를, 내가 걸어온 이 길에 그분의 흔적만 남기를, 나는 소망에 내 삶에 그분의 이름만 남기를.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 가사입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산 것입니다. 2024년 저와 여러분들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예수님께만 면류관을 드리고 우리는 그림자로 남는 것, 그리고 그림자로 남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환한 미소를 비춰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이 마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는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자기의 제자로 오자 그들에게 와 보라, come and see, 와 보라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계신 숙소에서 안드레와 요한과 계속해서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제자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빨려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정말 이 30세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 안에 놀라운 비범성이 있구나. 그리고 나중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소개하는 말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짐작하게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그들이 이 짧은 시간에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나오자마자 가장 가까운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죠. 안드레는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또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그러면서 누가 정말 전도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들은 자진해서 달려가서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을 자기의 형제와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도하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는요, 억지로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제자처럼
와서 본 것만 우리는 전파하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새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길 원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따르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24년은 정말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Come and see, 와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분한테 우리가 가서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원인이 있어야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증인된 삶을 살아나가는 이 결과는 먼저 제1의 원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히고 그분을 먼저 만나고 인격적인 체험이 있지 않고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 먼저 저와 여러분들은 새해 살아있는 말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과 인격적인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Come and see, 와 보라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직접 만지고 듣고 봄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또한 부끄러워서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더욱더 이 복음을 기쁘게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 안에서의 경이감과 기쁨과 환희를 체험하고 정말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지금 내가 너무나 놀라운 사람을 만났다. 그는 바로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 콧방귀를 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빈정댑니다. 무슨 그런 총구석에서 인물이 나겠냐? 어떻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냐?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듣고서 예수님은 자존심 상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나다나엘과 예수님이 같은 장소에 가까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소곤소곤 어떤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들도 예수님은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나사렛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무시해도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높여줍니다. 그에게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칭찬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직접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처음 보지만 나는 전부터 너를 보고 있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 묵상을 하고 있었지? 너는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간사함이 없이 한결같이 진실한 자구나. 앞으로 너는 말이야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다른 사람은 목격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너는 받게 될 것이야.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다리와 같은 놀라운 사역과 그와 같은 일을 너가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다나엘을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이 나다나엘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나는 지금 방금 전만 해도 예수님을 비아냥거리고 비방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자기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이제까지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극찬을 자기에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되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성경의 이 인물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고 그 뒤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아람어로 앞에 바라고 하는 것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뭡니까? 예,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즉 바돌로메 나다나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돌로메의 아들인 나다나엘, 나다나엘의 아버지가 돌로메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 바돌로메는요,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이 그 뒤로 변화를 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그가 온전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그런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변화를 받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변화를 받아서 12명 전체가 순교를 하죠. 심지어 도마 제자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외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돌로메 나다나엘은요, 더합니다. 인도까지 간 것이, 도마가 가장 멀리까지 갔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나다나엘 같은 경우는 인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동방의 여러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르메니아, 지금 터키의 동쪽에 있는 나라죠. 거기에서 복음을 외치다가 피부 껍질이 다 생으로 벗겨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가 끝까지 복음을 외치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문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렇게 변화받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받아주시고 세워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성품 때문입니다. 만약에 촌사람이라고 무시했다고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무시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나다나엘과 같은 제자는 길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과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세워주셨더니 나다나엘과 같은 명품 제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예수님의 겸손한 성품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는요, 흉내도 못 냅니다. 이런 겸손은 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성품으로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야만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들의 비방과 무시에 대한 나의 반응이 예수님처럼 용납과 세워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도 겸손하지만 예수님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이 더욱더 겸손한 분입니다. 죄 하나 없으신 분이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된 옷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겨야 하는 수치를 참으셔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겸손한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닮은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두 팔 벌리시고 Come and see,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달려가 우리가 안겨야 하지만 그분과 함께 말씀과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깊은 교제가
안드레와 요한과 같이 있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간절히 저와 여러분, 나를 따르라, come and see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초청 앞에 함께 달려나가서 그분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맺어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